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신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표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7절까지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환상의 체험 가운데 요한이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뵀습니다. 그 7 금초대가 바로 이제 여기 보니까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 7 촛대, 7 교회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그 교회 사이에 다니시고 계신다. 성령으로 운행하고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임재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7 교회가 나오는데 우리 전에 계시록 공부할 때 이 7 교회는 3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뭐냐면 첫째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이 실제 있었어요. 주로 그 사도 바울이 많이 개척을 한 교회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 이어서 이제 그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또 이어서 사도 요한도 여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소아시아에 실제로 있었던 7 교회 그 지명이 지금도 있죠. 7 지명이요. 그 7 교회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지역에만 해주셨느냐?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교회의 그 상태에 대해서 또 권면을 하신 건데 또 7 교회는 시대적인 그 교회 시대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순절날 오셔서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시작이 창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령 시대 2000년간 교회 시대라. 요 7 교회는 바로 2000년간
그 시대마다 나타났던 교회,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 다음 맨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있는 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그 시대적인 그 교회의 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 예언이죠. 하나 들으면서는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게, 여러분과 저희 중요한 것은 7교회마다 그 교회에, 그 칭찬이 있고, 그 다음에 책망하는 게 있고, 어떤 교회들은 또 책망 없는 교회도 있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엔 권면이 있습니다. 그런 그 교회, 이건 뭐냐면 전 세계 2000년 동안 있을 모든 전 세계 교회, 모든 민족, 나라, 그 모든 교회, 그 다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칭찬하고, 책망하고, 그런 권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역사적인 그런 교회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그런 칭찬, 책망, 그런 권고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교훈, 어떤 영적인 그런 진리,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이걸 좀 오늘 여기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시대적으로는 초대교회입니다. 사도시대교회예요. 1세기에.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라는 말은 아주 사모할 만한, 참 사모할 만한 그런 참 귀한 교회,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른손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특징이 교회마다 틀려요. 교회의 그 모습 특징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데,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거 참 초대교회 처음 성령 받고 아주 그 교회가 처음엔 아주 그 모범적인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행위와 많은 그런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행위와 수고와 그 어려운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그런 이단적인 거짓 선자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많았습니다.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게 참 굉장히 아주 그 영적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열매도 많이 맺고 참 귀한 그런 전도, 또 이런 분별해서 드러내버린, 물리치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게 전부 그 성령이 처음에 임하셨던 그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귀한 그런 행실, 열매, 사업, 참 믿음의 그런 어떤 참 열매, 수고, 견디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또 알고 성령의 그런 열매, 이걸 풍성히 맺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걸 아노라. 그 주님이 우선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그 유명한 교육자들, 교육법에 보면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맨 먼저 먼저 책망하지 말고 칭찬을 먼저 하라고 그래요. 야, 너 이렇게 참 잘한다. 뭐 이렇게, 야, 너 이거 훌륭하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건 고쳐야 돼. 이게 아주 효과적인 교육법이랍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애들 1살, 3살 때 미국에 데려왔는데, 아주 여기 어린아이, 국민학교 이제 이렇게 엘리멘터리 스쿨에 들어가면요, 뭘 이렇게 시험 보고 뭘 그리고, 그림도 그려왔는데 그냥 동그라미 하나 그려왔어요. 이게 뭐야? 그런데도 선생님이 거기 보면, 굿, 이거 잘했다. 그러니까 뭐 나쁜 전부 굿, 잘했다. 뭔가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여기도 주님께서도 참된 그런, 우리를 영적으로 교육시킬 때, 훈련시킬 때, 야, 너 이런 것들 참 잘했다. 그리고 사실은 뭐예요? 이런 모든 그 열매들, 행위가 다 성령의 열매죠, 사실은. 은혜로, 하나님 은혜, 성령 받고 나서 나온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여기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아주 중요한 그런 진리 교훈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적인 신앙생활에 다들 거치는 과정, 또 그런 가운데 지금 빠져서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복음 그룹들은 참 처음에 잘 시작했어요. 막 열심히 있고, 막 복음에 불이 붙는 것 같고, 그 처음 사랑 없어버리고, 그게 중요해. 그 다음 단계로 안 나가면 이게 버림을 받아요. 여기 촛대를 옮기리라. 이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고, 이게 구원으로 내 속에 오신 예수님, 그 임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과의 연합,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러나 늘 책망할 것이나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처음 행위가 뭐예요? 그 처음 사랑. 무슨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처음 임하셔서 예수를 모시고 그 성령으로 행했던 이런 모든 은혜의 열매 맺었던 것. 근데 뭐예요? 겉의 행위만 옛날에 좋았더라. 그 결과는 남고, 그 실제 현재 그 모든 인내, 수고, 참 행위, 이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이 모든 열매들을 냈던 그 은혜, 그 주님의 사랑, 그 믿음은 떠나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를 온전히 믿다가 예수와 떨어진, 은혜에서 떨어진 상태. 그 율법이잖아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끊어진 자라. 그래서 여기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계속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처음 사랑을 계속 가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걸 우리 가질 수 있냐? 오늘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촛대를 옮기리라. 역사적인 그 에베소, 그는 지금 이제 지리학자들 얘기 들으면은 옛날, 지금 현재는 옛날 교회 흔적만 있지 폐허예요. 교회 폐허가 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럼 처음 사랑을 되찾는 게 뭐냐?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게 뭐냐? 처음 행위를 갖는 게 어떤 의미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실제 여러분과 여러분과 저의 그 어떤 것이냐? 이걸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은혜, 그 복음을 온전히 내가 받아 누리려면은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대표적인 그 교회 그 당시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이걸 그래서 성경 교사들이 갈라디안 율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그런데 이 복음 받기 얼마나 기뻐요. 야, 참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 감격해서 살고 있는데, 그만 항상 사탄은 항상 그 시기하죠. 하나님 예수님 사랑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그 당시 이단이었던 율법주의자들 이 내려와 가지고서는 야, 너희 그 은혜만으로 그 구원 완성이 안 돼. 시작은 은혜로 했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야, 너희 어떻게 이렇게 이 예수님이 놀라운 그 은혜, 이 참 귀한 은혜를, 이 귀한 복음을 이렇게 쉽게 떠나느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1장 보면은 1장 5절에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게 딴 길로 새지 않고 딴 길로 그 길로 가서 고생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걸 미리 우리가 배워서 혹시 지금 다른 길로 좀 갔다면 내가 다시 어디서 떨어졌는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다른 복음이 바로 율법을 말해요. 그 이제 뒤에 쭉 보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말하는 바울 사도의 귀한 진리를 확실히 마음속에 새겨서 내가 처음 받았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내 행위 아니잖아요. 율법 아니잖아요.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전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이걸 은혜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성장하고 전진하고
열매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실제적인 것도 이 갈라디아 3장 1절 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3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여기 2절에 내가 너희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복음을 통해 죄사함 받은 걸 말해요. 의롭다 하심 받은 거, 영생을 얻은 거, 거듭난 거, 이 죄사함 받은 거, 이거 성령을 받은 것은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그걸 잘 크게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기쁨이 있잖아요. 막 이야 감사합니다 찬송, 막 천국의 기쁨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런데 그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바울 사도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은 거, 여러분과 제가 제사함 받은 거, 율법, 여러분과 저의 노력으로 내가 뭐 많이 교회 생활을 어떤 하고, 예, 뭐 어떤 그런 성경 지식을 많이 얻고 큰 공을 많이 하고 그런 걸로 받은 겁니까? 그런 건 하나의 결과 열매지.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은 건 뭐예요? 전적 여러분과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뭐예요? 이런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기 정말 이걸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예? 이방 뭐 종교나 이런 불교나 유교 이런 것처럼 착해 이래 하고, 예? 너희 수련해 가지고서 깨끗해져야 되고 도덕 분자가 돼야 되고, 그러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아?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요.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이 죄밖에 나오는 게 없는 이런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 어느 날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으로 이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고 이 심령의 눈이 밝아져서 믿어지는 믿음이 와다 보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5절입니다. 첫 번째 성령 받은 거 2절, 그건 중생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거는 계속 현재형의 계속 받아 누리는 걸 말해요. 성령을 계속 지금 부어주시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오신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이 속에 막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 예수님을, 야, 이 예수님 바로 나의 구주라. 내가 담대히 간증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 확신을 계속 가지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의 일이,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그것도 내가 노력하고 성경 읽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성경 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지만은 어떤 내 노력으로 결심으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속 내가 그 주님의 계속 평안함, 확신함, 감사, 찬송, 기쁨이 충만함 이런 것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냐? 내 노력에 있지 않고 오직 뭐예요? 율법의 행위 듣고 믿음에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여기 내가 뭔가 이룬 오신 걸 하나님이 처음 구원받을 때 야, 죄사함 받았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았지만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 성도의 교회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그 다음엔 내 노력으로 할례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뭔가 내 노력, 내 어떤 것을 거기에 첨가시키면 그 성령의 역사가 끝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야, 감사합니다 하고 잘 생활하다가 뭐예요? 야, 그래도 내가 뭐 해야 되지 않아? 내가 뭘 좀, 뭐 금식도 좀 하고, 뭘 이게 좀, 어떤 걸 이게 좀 내가 이런 자기 어떤 규칙도 만들고, 어떤 사람, 어떤 분은, 어떤 구원받은 어떤 분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는 걸, 매일 성경을 10장은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9장만 읽으면은, 그날은 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주님이,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 그러는 것 같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억지로 성경을 읽기 싫은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떤 것도 길어요, 또. 이 성경, 그 전에 제가 시편 119편을 읽으니까 119장이 있는데, 와, 이게 몇 장이나 돼. 또 어떤 거는 레위기서, 성경 창세기부터 읽다 보는데, 레위기서에 가는데 왜 이렇게 지루해? 여러분, 그럴 때는 뭐예요? 안 읽을 수는 없고, 요거 딱 뛰어넘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막 그걸 하려고.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그걸 뭔가 주님 앞에 내가 보이려고,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억지로 뭘 하려고 하는 오히려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이 안에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주님을 옛날에는 그냥 그 느낌이 없었는데 이 생명이 오면은 뭐예요? 이 생명의 느낌은 성령이 내 안에 주신 느낌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 그리고 이 주님을 찾게 돼요. 사모하게 돼요. 그 사모하심을 통해 그 영의 느낌을 쫓아 10분 성경 읽을 때 몇 시간 있는 것보다 더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나 여기 그 성령을 받는 것 이거는 중생 영이 내가 구원받은 걸 말하고 오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영 구원받은 다음에 이걸 자기 행위로 율법으로 그걸로 이루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에게 성령을 계속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너희를 이 주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참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일도 또 은혜로 되는 건데 그걸 그만 그 두 번째는 성화의 은혜죠. 혼의 구원. 이것도 은혜로 되는 것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에서 그러면은 이 성령이 증거하시는 게 뭐냐? 이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내 안에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는 비결은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로 위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그 14절, 6장 14절 한 절을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십자가의 체험, 이게 우리에게 내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온전한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데, 첫째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내 자아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렇죠?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점점 이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내 죄사함을 받게,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우리 속에 뭐예요? 이 죄를 나오게 하는 공장이 있어요. 본질 자아. 그 옛사람이 나를 신앙 성장을 방해하게 해요. 그 성품, 사탄의 그 가져다 준 성품, 옛사람, 이걸 자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야, 이건 내 죄만 사해진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런 내 나오는 이런 내 안에 이런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들, 막 화를 내잖아요. 예? 남편과 아내 간에 왜 싸워요? 조그마한 데서 시작되잖아요. 뭔가 나를 건드려, 나를. 그러면 거기서부터 화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막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조그마한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어떤 미국 백인들 가정 부부가 이 치약 때문에, 이게 남편은 그냥 치약 갖다가 이제 이 칫솔을 닦으려면 그냥 쫙 가니까 편하니까, 부인은 왜 그렇게 아깝게 하느냐, 아래서부터 조금씩 자라. 이게 다툼이 돼가지고서 이혼이 돼버렸어요. 싸움이 막 자라요. 이게 이 속에 뭔가 내 자아라고 하는 거, 이 속에 참 나를 괴롭히는 옛사람, 옛성품이 있는데, 이거 처음엔 잘 모릅니다. 저도 복음 듣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보혈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내 죄 다 씻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찬송 부르면 기뻐요. 내 죄 사해 주셨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모든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다. 그게 이제 한 몇 달 동안 그런 찬송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한 몇 달 이렇게 지나면서 그 다음에 막 너무 충만하니까 저는 천사가 된 줄 알았어요, 사실. 이제 난 죄가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어떤 복음 주장하는 분들 가운데는 구원받으면 죄성이 다 없어졌다 그래요. 그래 놓고서는 죄를 지으면 그것도 예수가 죄를 짓는 거다. 또 그렇게 갖다 붙이는 사람, 그런 사람 잘못된 겁니다. 그게 너무 막 충만하다 보니까 은혜, 정말 저도 천사가 된 줄, 이제 죄는 안 짓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 속에 하나 둘 옛날 요란스러운 건 아닌데 뭔가 이 죄의 모습,
이 속에 어떤 용서치 못한다든지 분노라든지 어떤 그런 이런 아주 참 이 자그마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런 게 나타나나? 아이고 주님, 막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야 주님, 내가 이런 것들 자백하면 또 회복이 돼. 주님 은혜로 또 이 사랑이 어떤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속에 내 속에 뭐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기분 뭐라 그래, 혈루병이 있죠. 내가 이 멈출 수 없는 피가 나오듯이 죄가 저절로 이 속에 미움, 시기,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적인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자꾸 나오는 거죠. 그게 왜 이러나? 가만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교류하다가 보니까 로마서 7장에, 저는 그때 성경이 너무 무식해가지고서 이 로마서가 바울이라는 분이 쓴 것도 몰랐어요. 로마 7장 보면은 이게 내 속에 내 이런 방향으로 가길 원하는데 왜 이런 것이 내 속에 이런 마음의 성향이 이런 성품이 나올까? 공고한 자로다. 여기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야, 이거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안에 내 모습 이것 가지고 씨름을 한동안 그게 한 몇 년 갔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그동안에도 주님의 은혜는 또 계속 이제 받고 또 회복되고 이제 그러지만은 깊은 근본적인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내 소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금식도 해보고 막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뭔가 내 안에 잘못된 게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또 우리 정 목사님이 그때 계셨는데 그 정 목사님은 이 십자가 은혜를 진리를 깨달은 때예요. 죄사함뿐만 아니라 십자가 진리, 죽음.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걸 자꾸 잘하는 건 이건 부인해야 돼. 이거는 버려야 돼. 늘 의지하지 말아야 돼. 넌 질그릇이야. 그런 걸 자꾸 늘 허무하는 것이야. 너 자신 믿을 게 없어. 그런 걸 그때도 계속 얘기해. 그래, 나는 내가 의지할 게 뭐 내가 뭘. 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님 앞에 내가 굳건히 서기는 그 주님의 의를 힘입음이라. 계속 히브리서 그런 데 많이 읽고요. 내 의가 아니야. 믿음으로 예수님 의만, 예수님만 내가 믿는 거야. 바라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 또 회복이 되고. 날 바라보면 또 절망이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럼 이제 주님이 성령이 점점 가르쳐 준 거는 너가 이게 씻기만 하고 용서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된다. 넌 죽어야 될 존재야. 이 본질, 나 자. 이걸 주님이 자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당시 처음 나오는 그런 복음적인 서적 가운데도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깨어져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진리들 그게 자꾸 눈에 띄고요. 그래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굉장히 추구를 하고 하는 가운데 이미 죽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성도들 그걸 보면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죽은 걸로 여겨. 그러니까 나도 그래 벌써 죽었지. 예수님 죽을 때 죽은 거야. 이론적으로는 배워가지고서는 죽었어. 그럼 이제 이게 잘 안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럼 금식을 해가지고서 이걸 몸을 좀 죽어 너 빨리.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의 어떤 그런 신념이 있잖아요. 여기 마취하는 것처럼 죽었어. 그러면 금식도 하고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말이죠. 낼 힘이 없잖아요. 죽었다. 이제 죽었어. 요대로만 살아야지. 몇 발자국 하면 또 살아나. 내 힘으로 안 죽어져요. 여러분 노력으로 결심으로 암만 어떤 걸 해도 안 됩니다. 그걸로.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참 어떻게 보면 반복하는 것 같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막 하고,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점점 빛으로 그 성령의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빛이 점점 조명이 필요하면서 내 모습을, 그 문둥병자가, 여기 문둥병 균이 나타나면 부분적으로 부정하다, 괴로워요. 점점 퍼져서 뭐예요? 완전히 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 문둥병자야 너. 그걸 보여주듯이 어느 날, 야, 그게 다 정죄가 되고, 간음하던 여인이 뭐예요?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그 정죄하던 사람들이 죄인인 자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가졌던 돌이 하나하나 율법으로 죽여, 율법의 돌이 하나하나 물러났을 때 완전히 정죄돼서 이제는 언제 죽나. 그리고 정죄가 끝나면 율법이, 여러분 성령으로 모습이 다 머리부터 발까지 드러나면은 내 노력이 다 쉬워요.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주님 처분. 그렇게 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 된 모습,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건데, 그 모습이 보여주시면서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네가 죽이려고 하는 너를 내가 벌써 내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죽여버렸다. 이 실제가 계시로 여러분과 저희 안에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죽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애쓰고 죽었다 이렇게 꾸미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죽었네 실제로. 그 계시되면서 내 안에 연결이 되면서 성령으로 계시되면서 여러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죠. 그때 그 신학교 언덕을 내려오면서 율법에서 내 자아에서 해방된 구원받을 때보다 얼마나 더 기쁜지, 천국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그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바로 그걸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게 헐었던 게 뭐예요? 율법. 내가 내 힘으로 뭔가 날 죽이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처럼 자기가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가 이 율법직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켜서. 그 율법이에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게 뭐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를 모신 다음에 만난 다음에 뭐예요? 철저히 자기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죄인이로구나 이게. 내가 원수를 사랑해라, 이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이 내 병도 하나, 이거 내가 나을 수 없고, 내가 내 힘으로 어떤 이 참 하나님의 은혜, 염려함으로 기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조금 더 개선하거나 변화시키거나 할 수 없는 죄덩어리로구나.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게 철저히 자기 자신 이제 이 포기, 이건 죄덩어리.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계시가, 예수님 피뿐만 아니라 십자가 죽음에 대한 계시가 바울 속에 온전히 깨달아지고 체험이 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거예요. 박혀버렸어요. 영원히 이젠 박혀 끝나버린 겁니다. 영원히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럼 현재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그 빛이 오면, 그 실제가 오면은 그 다음부터 바울은 그 실제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그 실제를 누리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뭐가 내 힘으로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걸 말하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 이미. 그걸 예수 안에 이루어진 그 실제를 발견하고 이 안에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순종하는,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그 주님 성령으로 그걸 믿음으로 그걸 취해 가지는,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아들의 믿음이에요. 계시의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산다. 내 인격으로, 내 잘난 것으로, 내 어떤 것을 내세우는가. 그건 점점 더 십자가로 점점 더 부서지고 죽노라 나는. 이것도 죽은 거로구나. 이것도 또 배설물처럼 버리고 십자가에 넘기고. 그러니까 그걸 매일 받아먹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내 것으로 취하는.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옛것, 이건 뒤에 건 잊어버려. 이건 이미 처리됐다. 날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돼요? 그 성령으로만 그게 되잖아요. 성령의 계시로만.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어떤 믿음이라는 게 내 어떤 확신, 신념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다시 말해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직 예수 한 분만 붙잡고 예수님 한 분만 먹고 마시고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래서 이 주님을 오늘 아까 이 갈라디아서 6장에도 그 말씀이에요. 여기 오늘 6장 11절에 보면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그 육체네 이 자, 구원은 받은 다음에 그 아직도 내 이 육신 자를 모양을 내려 하면은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날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이 육체는 물질적인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이 속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 선악과의 생명을 따먹을 때 그 속에 들어온 사탄의 생명, 사탄의 생명으로 생명화된, 성품화된 존재, 옛사람, 아담의 생명, 이 사탄이죠. 그 육체의 모양, 육체로 자랑하려고 한다. 뭔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실제 세상 생활 가운데 내가 주인이 돼서, 아직도 선악과의 생명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선악과의 생명 과실인 예수님보다 나라고 하는 선악과의 생명을 하나님처럼 네가 되라. 나가 주체가 되면은 그럼 이건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버려요. 이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붙잡혀요.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철저히 그 훈련을, 십자가를 겪고 십자가의 훈련을 받은 겁니다. 십자가 진리를 깊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삶도, 오늘 특별히 이 세상은 이 외적인 세상 체계도 말하지만은 종교 체계, 종교를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뭐예요? 종교를 선택하느냐, 예수 생명을 선택하느냐. 이게 매일매일 여러분과 제가 선택해야 해요. 이 둘 중에 하나 매일매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떤 걸 선택하냐. 이 종교는 뭐예요? 내 육체,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모든 걸, 자녀 문제도, 직장 문제도, 나의 앞으로의 삶도, 병에 대한 것도 전부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 종교, 세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넘겨주고 예수가 내 안에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시길.
나의 육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에서부터 내 혼으로 삶으로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길 원합니다. 물질 문제도, 직장 문제도, 남편과 아내의 문제도, 자녀 문제도, 모든 질병 문제도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이게 질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거기에 내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질병을 능히 고칠 수 있는 대의사 되신 예수님에게 내가 관심이. 그건 고치든지 말든지.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가시 좀 빼주십시오, 주님.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얼마나 그 주님 자신을 발견한 다음에 이 가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건 빼주든지, 그건 주님이 빼주셨든지 사람에 따라 어떤 건 그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초월한 생명으로 예수로 살아가는 삶, 바울같이 이런 삶으로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잘할 것인 그리스도로 말하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실제 깨닫고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으로 예수 안에 예수 죽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거기서 이 옛사람 다 죽고 거기 모든 그 사탄도 죽고 세상도 죽고 자아도 죽고 부활하실 때 예수와 함께 연합돼서 살아났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예수와 하나예요. 그 예수 안에 사신다. 내 생명이고, 내 이 안에 내 안에 그분이 내 마녀야. 지식이 되고 사랑이 되고 물질이 되고, 이 치유 신유가 되고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예수 안에 새로 지으신 날마다 그걸 발견하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규례, 주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 그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부활의 생명을 예수를 내가 받아 먹고 마시는 무릇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 이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피로 거듭나셨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겁니다. 그 예수와 이제 하나 됐어요. 남편이요 예수님, 우린 아내고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연합된 거예요. 이 교회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오늘 거듭나서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아직 이 믿음이 아직 내 안에 충분히 이 영에서 혼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아직 내려오지 못해서 안 믿어질 때 그게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막 죽었 아무리 성령으로 믿어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 주십시오. 예수를 또 내 안에 밝히 보여주십시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 계속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긍휼,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놀라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격, 여러분과 저의 생명, 여러분과 저의 존재, 예수와 하나 되어버린,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이 은혜,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이게 처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순수한 복음, 이 복음 안에 날마다 떠나지 않고 겉길로 율법의 이 사탄의 율법의 거짓된 육신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어디 예수 한 분만 십자가만 바라보고 자랑하고 나가는 승리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참 예배소 교회 성도들 처음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 맺었지만은 은혜에서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를 의지하고 육신을 자랑할 때 주님 거짓된 처음 주님의 순수한 은혜 복음을 떠난 처음 사랑을 버린 걸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셔서
이 놀라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날마다 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며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 사도의 이 귀한 간증이 우리 각자의 간증이 되며 주님 우리 죄를 피로 씻어줄 뿐만 아니라 나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나의 모습, 새 피조, 새 사람, 새 창조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승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